영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왔는지 주님 누구보다 아시나이다. 이 시간에 그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간증이 길어서 하여튼 뭐 이렇게 다른 건 다 빼고 우리가 정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고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사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감당을 못하게끔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만문을 열어주시고 참 귀한 시간이 되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잠깐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앞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손양호 목사님의 셋째 딸이고 막내 딸입니다. 한도 많고 탈도 많은 손양호 목사의 막내 딸인데 저는 정말 불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제가 1편에서 그랬죠. 나는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절대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일이 모르니까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나만큼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전남 요수군 율촌면 신풍리 685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첫 사역지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환자들만 사는 그들은 말도 못하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아버지는 하늘은 천국은 분명히 있고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자 하며 부르짖던 중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막 들어온 아버지, 거칠게 나고치는 순사들에게,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서 6년 동안 고난을 치렀죠. 그때 어머니가 맨발로 걸어가며 외쳤던 거,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입으로 달달달달달 성경을 외우면서 쫓아갔어요. 거칠게 나고치는 순사들 앞에 어머니는 넘어지고 아버지는 6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이 땅은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지금 1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 고문 중에는 아주 신사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밥을 계속 굶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아버지가 감옥에서 정신이 다 흐려지고 눈앞에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눈도 멀어지고 밥을 안 먹이니 그래 복도에서
쓰러져서 시체가 된 일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편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우겨우 삐뚤삐뚤하게 쓴 게 여보 내 눈이 점점 멀어져 가오. 이러다 내가 장님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편지도 보낸 적도 있고 그렇게 옥고를 치르며 어머니는 아버지는 6년을 견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에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아버지의 시신이 내가 태어난 앞마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황급히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나는 나를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 오랜 세월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인생 행로의 시계는 그 자리에 딱 멈춰서 버리고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하얀 시트 속에 똑바로 누워있는 아버지의 시신. 입은 솜으로 꽉 틀어막혀 있었고 그 솜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평생을 잊을 수가 없는 장면으로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치칼을 만들고 시멘트를 다지고 짜크로 채우고 자물쇠로 꽉 잠궈 놓았습니다. 누가 내 안에 있는 이 장면을 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의사가 이거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 후 아버지 장례 때는 가장 슬피 운 것은 저희 두 오빠를 죽인 안재선 오빠. 아버지 죽은 나를 살려놓고 아버지가 먼저 가시다니 하면서 가장 슬퍼한 것은 그 양 오빠였습니다. 그 오빠는 아버지 있을 때는 그래도 의기양양해서 아버지의 장남 노릇을 했는데 아버지 가시고 난 뒤에는 꼭 비 맞은 참새 마냥 맥을 잃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땅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가 두 오빠의 시신 바로 뒤에 안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갈 때 어머니는 여지껏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동이나 동시나 너희 아버지가 오늘 너희 옆으로 갔다. 근데 나는 어떻게 오늘부터는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시신이 들어갈 때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교회 절대 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나는 머리 아픈 증세가 시작이 됐고 또 내 얼굴에 그 까르르 웃던 아버지를 껴안고 웃던 얼굴이 분노의 얼굴로 바뀌고 또 모든 기억을 상실하는 그러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간증에서는 제가 없는 말이 자꾸 나오네요. 오늘 모르겠어요. 여기 어떤 과거를 지냈는지 몰라도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면은 자기가 아프더라고. 제가 그 장본인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아주 비참하게 됐죠. 절대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오빠의 시신, 아버지의 시신을 뒤로 땅속에 깊이 묻은 채로 우리는 애양원을 떠나야 했지요. 애양원을 떠나서 애양원 바로 앞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지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그때부터 집에만 오면 동이나 동시나 여보 부르짖으면 근반 실신 상태로 앉으면 울고 서도 울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 울부짖고 완전히 그때 그 옆에 있던 분이 말하는데 왜 힘이 없어 비상 먹은 팔이라고 그러죠. 전혀 어머니가 기운을 못 쓰고 그저 앉으면 꼬그라지고 앉으면 꼬그라지고. 그때 같이 오빠 어떤 양자 오빠가 살고 있어, 신학생.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이제 방에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있을 때인데 하늘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그날따라 너무 이상했대요. 그래서 그 양자 오빠가, 신학생이 사모님 이상해요. 이거 좀 나와보세요. 오늘따라 하늘이 왜 이래요? 이랬는데 그날따라 해가 좀 일찍 떴대요. 시간까지 말을 해주더라고. 일찍 뜨면서 뺑뺑뺑뺑 우리 집 위를 돌더래요. 해가. 그러면서 딱 우리 집 앞에서 멈췄는데 우리 어머니가 놀래서 나와보고서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그 슬픈 마음에 공중을 보니 두 오빠의 얼굴이 생생하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가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뚫어지게 봤는데 어머니가 한참을 보다가 보니까 생시에 입었던, 이게 두 오빠가 죽을 때 입었던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을 딱 천국에서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삥그르 돌면서 입에서 저절로 우리 동인이 동신이가 천국에 있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천국에 갔는데 내가 왜 슬퍼하고 울고불고 했단 말이냐 여러분. 그러면서 어머니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아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래요. 그 같이 있던 오빠가 그래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살아 생전에 나한테 들려준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애기 때니까 잘 모르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운을 내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같이 변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 세우리라. 그것은 아버지 살아 생전의 소원이었는데 아버지가 신사참배로 돌아가시고 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갓난 애기였죠. 그리고서는 나를 업고 모래사장, 전라도 여수에 있는 모래사장 앞에서 모래를 손수 어머니가 기어서 짊어지고 와서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 그랬죠. 또 어떨 때는 커피를 쏟아가며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도, 믿지 않은 청년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직장 갔다 와서도 도와줬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의 그 노고가 피눈물이 나요. 난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기억은 교회 짓는다고,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성광교회 뭐 이러면서 늘 집에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어렸을 적에 기도를 하면 끝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끝이 없이 눈물로 끝이 나고 대한민국을 다 돌고 그렇게 기도로 살았다고 내 기억에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뭐 갈치 장사도 하고 옷 장사도 하고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있던 청년들을 지금도 만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 날 정도로 어머니가 힘들게 교회를 세웠더라고. 세우고 난 뒤에 또 뭐 거기서 어머니가
이제 목회자를 세울 돈이 없으니까 그냥 불을 토해내가며 단에서 부르짖었죠. 말씀도 굉장히 좋았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부르짖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청년들이 지금도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도 간증을 초대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름도 에녹이, 뭐 아브라함, 여자는 에스더, 이삭이, 아브라함, 별별 이름이 다 있고, 딸, 아들, 손주까지도, 자손 만대까지 다 목사, 전도사, 손주까지도 다 그 굉장치도 않아요. 그 사람 이제 그런 기록이 저희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기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건 생략하고,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끝까지 나는 이 지상에 이 교회처럼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귀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 세우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제 그 긴 이야기는 별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큰언니 손동희 권사 알죠? 그 권사 큰언니가 집이 피아노도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잘 들려요? 없기 때문에 언니 가장 친한 친구가 이화여자대학의 피아노과를 나왔어요. 그 친구가 연습하는 뒤에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피아노가 집에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집에다가 오선을 종이에다가 건반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하고 등 넘어서 배운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꿈을 막내 동생인 나에게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루어다오 하면서 무섭게 회초리를 들고, 연습을 안 하면 나갔다 들어와서 피아노 소리가 안 나면 그냥 회초리가 날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피아노를 강요해서 가르쳤어요. 그러고서는 언니는 너는 죽어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야 된다 하면서 강요를 했는데 죽어도 치기 싫더라고요. 집에 피아노가 없고 종이에다가 건반을 그리고 콩나물을 5개를 해가지고 콩나물 이렇게 오선을 그려가지고 지금은 행복한지 아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가르쳤어요. 근데 나는 치기 싫지만은 내가 커서 피아니스트는 돼야 되겠다. 세계적인 이런 거는 항상 안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서울에 있는, 그때가 부산이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서울예고 명문이죠. 거기에 음악과가 1회가 생겼어요. 너는 이 학교에 가라 이러면서 나에게 서울을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어느 가난한 목회자의 집에 가게 됐어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눈치를 보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까지 얻어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경희대학의 윤연 교수님이 나를 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해서 이제 거기서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피아노 레슨을 받고 받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피아노를 딱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가난한 목회자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그 가난한 집에 나까지 짐이 될 수는 없다 해서 그래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몰래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서 피아노를 연습했어요. 춥고 추운 날 옷도 여름에 부산서 입고 올라온 옷 하나 입고 뭐 공책이 있나 연필이 있나 뭐 선생들한테 문제 아로 하면서 피아노만 열심히 쳤는데 어느 날 추운 날이었어요. 너무 추운데 강당에 뭐 불을 피워줘요. 강당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연습을 끝나고 이제
너무 추워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쪽 구석에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 아세요? 가장 큰 악기죠. 첼로보다 더 큰 거. 그게 딱 띄었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 좀 덜 춥겠구나. 뭐 옷도 없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딱 누워 있으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강당 밖에 있는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스위치를 끄고 들어와야 되는데 스위치를 끄고 콘트라베이스 통 속에서 들어가서 자려면 귀신이 머리를 확 잡아당기는 것 같이 무서웠어요. 안 그러겠어요? 밤에.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래가면서도 연습을 해서 콘트라베이스 속에서 잤지요. 근데 제가 간증을 많이 다녀보니까 그 콘트라베이스의 주인인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 어느 날. 야 동년아, 내가 명옥이야. 그 콘트라베이스 내 악기통 속에 네가 잤더라? 이러면서. 근데 내가 여기서만 이상하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예수를 진작 아버지 돌아가시고 믿었으면 이렇게 험난하진 않았대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뭐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래 이제 콘트라베이스 속에 딱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피아노가 내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피아노가 인생의 전부가 되고 아버지로 인해 잃어버린 나를 피아노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에 온 나는 그렇게 부산에서 치기 싫었던 피아노가 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데려간 그 누구에게 보여줘야지. 아버지를 데려간 그 절대자와 내가 겨누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렸고 또 힘도 능력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피아노로 성공하는 이 방법만이 아버지를 데리고 간 그 누구인가 이기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 난 절대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은 병에 걸린 것처럼. 아까 내가 빠졌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주먹을 쥐고 외치던 게 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울지 않는 병에 걸려버렸었어요. 그때. 내가 울면은 꼭 나에게 지는 것만 같고 또 내가 울면 아버지를 데리고 간 그 누구에게 꼭 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를 왜 죽였을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분은 우리 집안과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토록 잔인하게 두 오빠마저 죽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쓸데없는 죽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아버지나 두 오빠의 죽음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힘이 들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나 또 꿈속의 일로 덮어두고 감추어두고 생각했고 내 내면에 꼭꼭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화살이 돌아갔죠.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만 일부러 골라 무슨 짓이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그분이 싫어할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그분이 애달아할까? 용용 달았지라는 용어가 있죠. 그렇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것이 원인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객지였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2년 있다가 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을 간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서울의 어떤 후암동에다가 피아노 한 대를 어떻게 월부로 사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2층을 하나 얻어서 학생을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열심히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아요. 제가 쭉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내 어릴 적의 꿈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대학을 가야지. 내가 대학을 안 가고 2년이나 이렇게 놀았단 말인가 하면서 얼른 뛰어가서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대학 입시가 딱 20일 남았어요. 그러니 무슨 수로 20일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것도 음악대학을 가겠습니까? 피아노과를. 남들은 평생 해가지고 음대를 가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해보자 생각을 하고 일단은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학생을 가르쳐야 됐고 중고등학교 때 뭐 공책도 없고 책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뭐 부모도 없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 나는 전교에서 꼴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20일 남았는데 무슨 수로 대학을 가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고민정. 엊그제도 전화가 왔었어요. 나하고 늘 지금도 하는데 속초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이었어요. 모범생이었죠. 자기는 음악대학을 가야 성악과를 가야 되는데 피아노 반주자도 필요하고 또 피아노 연습할 장소도 필요한데 나랑 친구가 돼서 좀 입시를 같이 보자. 그러고 나타났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걔는 속초에서 왔는데. 그래서 걔야 나는 잘 됐다. 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지금 입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얘는 모범생이니까 해서 걔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나랑 입시 공부를 하게 됐죠. 나는 이제 시간이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피아노를 뭐 1년씩 지정곡을 해서 들어가고 평생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피아노 곡을 한 페이지 반만 죽으라가 애워서 쳤어요.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애우는 재주가 없죠. 그리고 이제 공부는 다 제껴놨죠. 지정곡은 피아노를 쳐야 되고 또 입시 필기가 있고 또 선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됐어서 나는 다 제껴놓고 피아노만 치자 하고 피아노를 쳤죠. 근데 이제 그 입시를 보려면은 그 미리 가서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하는 날에 선택 과목을 해야 돼요. 그때는 필수는 이제 의뢰 나오는 거지만 선택 과목은 내가 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고민정이라는 친구가 보니까 가사를 선택을 했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이거나 저거나 다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가사를 써서 냈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정이죠 지금은. 근데 입시 날이 딱 돼 왔어요. 있는데 막 한 5분 전에 왔는데 딱 시험관이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5분 전에 이렇게 나는 이제 큰일 났어. 그래도 또 건성이라도 시험은 쳐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연필은 볼펜은 있었으니까. 근데 그 고민정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책이 노는 게 있었어. 시험지가. 그래서 그냥 한 5분 전에 이거를 갖다가 열심히 애웠어. 급하니까 막 쪽쪽쪽쪽 애워지더라고 급한 대로. 그래서 시험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바쁘겠어요. 5분 전에 애워가지고 그걸 시험을 쳤는데 막
정신없이 썼는데 여기서 아마 거의 많은 점수를 땄을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필수 과목은 아무렇게나 썼어요. 그냥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쓰고 또 이제 실기 시험 날이 왔어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게 나는 한 페이지 반만 외웠잖아요. 그런데 한 페이지 반을 넘어가면 나는 이제 낙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치긴 치는데 이제 20일 동안 억지로 외웠지만 이거 어떡하나 더 들으면 했는데 제가 외운 데서 땡 하고 끊더라고. 그래서 저는 합격을 했어요. 여기는 박수를 쳐주네. 딴 데서는 박수도 안 쳐주더라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고민정은 없어요. 그렇게 모범생인데도 나는 혹시나 나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입시는 차점 차이라도 떨어지잖아요. 내가 붙었기 때문에 혹시 떨어진 게 아닌가 해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서 엊그제도 맨날 전화하죠. 지금도. 지금 그때가 대학교 때가 언제인데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됐지요. 드디어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가니 어릴 때 그 상처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피아노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시절에는 제가 피아노를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다른 데서는 이 장면을 뺐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나오네요. 의사가 종이를 딱 꺼내면서 여기다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라 그러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사형당하는 그림을 그렸어. 그러니까 그게 가장 나한테 쓴뿌리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시신이 되어 똑바로 누워있는 그것이 내 가슴에 저장을 해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이 아버지 시신을 봤냐 그래요. 아니요, 나는 이제 기억이 꽁꽁 묶어놨으니까 난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죠.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아프기 시작을 했죠. 아프게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유학을 가려고 주위에서 유학을 이제 가라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유학을 갔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시신도 못 찾고 그 타향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대학원을 그럼 가야 되겠다. 유학을 못 갈 바에 어릴 적 꿈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그래 대학을 가야지 하고 대학원을 가야지 하고 대학원을 딱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나를 그 지도하던 윤년 선생님 교수님 그분은 이제 제가 다니던 그 대학의 경희대학의 유명한 피아노 선생이었어요. 교수였는데 돌아가셨어. 딱 그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나 대학원 입시 앞두고. 그래 나는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밀어주는 힘이 큰데 요때 돌아가시다니 하고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꿈은 사라졌구나. 나는 이제 대학을 떨어졌구나. 그때부터 또 이상하게 대학원이 갑자기 어려워지더라고. 누가 정말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갑자기 제가 칠라 하니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경쟁자가. 그래서 이제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교실에 딱 앉아 있는데 무슨 시험인지 어느 시험관이 딱 들어왔는데 나는 맨 앞 중간쯤에 앉아 있었고 저희 남편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맨 앞좌석에 가장 나의 라이벌인 청주대학의 그 음대 교수예요. 유명한 피아노과 교수인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시험관이 바로 위에 있는데 앞자리였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밑에서 책을 꺼내더니 컨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가 딱 보는데 시험관이. 그 시험관이 일어나 그러더니 나가버렸어요. 쫓겨났죠. 그랬는데 그분이 떨어지고 나는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1년 후에 들어왔죠. 대학원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는 이제 대학원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얼마나 내가 그런 사람인지 대학원 졸업도 훨씬 하기 전에 부산 한성여자대학에 학장을 찾아갔어. 내 잘난 이력서를 내면서 나 이 대학에 교수로 써줘요. 나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대학원 졸업하니까 이 대학에 취직을 시켜줘. 교수를 만들어주세요. 어릴 적 꿈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 그 총장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사모님이 좀 날카롭게 생겼어요. 딱 보더니 이 이력서는 중학교 이력서밖에 안 돼 하면서 탁 집어던지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그 이후 대학원 졸업하기 직전에 바로 내가 딱지 맞았던 그 대학에 김창배라는 학장이야. 학장이 서울에 우연히 올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낯설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게 생각했는지 제가 대학원 졸업한과 동시에 이력서를 보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갖고 저는 한성여자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나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저절로 될까? 왜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어떤 섬에다가 바람이 불어서 획 갖다 놓으면 그 섬에는 보물이 가득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유리해주는 일만 있구나. 이상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신은 있긴 있나? 이런 생각은 났지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이만큼도 해본 일이 없어. 이거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한성여자대학에서 제가 음악대학 교수로서 활동을 하던 딱 3년을 채우고 우연히 부산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 처음에는 전문대, 숭의여전이구나. 전문대에서 우연히 그것도 오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대학 교수 우리 스승도 돌아가셔 버렸고 아무도 오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3년. 근데 그때 나는 세상에 뭔가 있긴 있다. 뭔가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다. 근데 그건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세상에 이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바로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어줬던 거예요. 그 교수님은, 돌아가신 교수님은 내가 고아나 마찬가지 나를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밀어줄 사람이었어요. 교수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바로 더 막강한 하나님께서 나를 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꿈에도 생각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전문대학 2년이구나.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우연이라는 것이 나를 세종대 있죠. 그때는 무슨 대학이더라. 지금은 세종대. 그때는 딴 이름이었. 거기에 음악대학. 거기는 상당히 좋죠. 거기서 또 우연이라는 것이 누가 꼭 우연히 가서 이렇게 거기 선생이 됐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근데 세종대학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윤년 교수님, 그 교수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교수님 부인도 여자대학의 교수예요. 음악과.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라 그러거나 그냥 마음으로 주먹질을 했죠.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어. 그리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더라 그래요. 그분이 전도 안 했으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내가 나의 운명과 나의 출세를 막강하게 지고 있는 분이었다고. 돌아가신 스승의 부인이고 대학 교수니까 이분한테 잘 보여야지 나는 출세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처음에는 믿는 척이라도 하자. 이분 체면을 봐서 나가자 하고 첫 발을 뒤져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교회를 건성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자 또 찾아왔어요. 남편 보고. 당신 남편 보고 사명이 있다.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도 나가면서 교수였어요. 그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신학대학에 합격을 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이 되고 나는 목사 사모가 됐지요. 그때부터. 박수 안 쳐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치는데 여기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연이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지도 못한, 저는 유학을 못 갔잖아요. 아파서. 경희대학, 저의 모교예요. 그 경희대학에서 또 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경력을 갖고는 갈 수 없는 대학인데 거기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가면서 점점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 시간에 지금 생각이 났는데, 상처가 있거나 아프신 분 있으세요? 그 스쳐가는 그 상처를 떠올리세요. 아까부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 상처 없는 분은 놔두고, 치유할 필요 없는 분 놔두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잡으세요. 그래서 나는 그때 도저히 아파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미 너무 아픈 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병, 이름도 병명도 모르고 나는 죽어가야 했어요. 그때 내 심각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무슨 병인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죽을래도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생각의 기능이. 약을 먹고 죽는 건지 돌멩이를 먹고 죽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산처로 죽어가야 했어요. 애들 밥도 못 해주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뭐 그냥 기지도 못하고 살지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차라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 할 때였어요. 내 나이, 나는 과거의 기억이 없고 상실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기억해본 일도 없고, 올해가 1900 몇 년인지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죠. 기억을 모르니. 사람이 죽고 한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나이 50살인 것만 기억을 해요. 겨우. 어느 날 가을이었어요. 누군가가 알려줬는지 알 수도 없지만 내가 세금정에 있는 어느 집을 노크를 했어요. 내가 아마 누구한테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랬는데, 노크를 했는데 어느 사모님이 나왔어요. 사모님이 나와서 딱 하는 소리가, 기도를 해주더니, 당신은 울어야 돼. 많이 울어야 돼. 내가 아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울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말씀드렸는지 몰라. 그때부터 울지 못하는 병에 걸렸었어요. 그 이후에 울어본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방송에서 그래. 당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어요? 그 왜 코미디언 여자 있어. 되게 웃기는 여잔데, 지선? 김지선인가 그분.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여기 막혀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는데, 눈물샘이. 그랬는데 그분이 당신은 울어야 돼. 다 기도를 끝나더니 그래. 그러자
생전에 울지 못하던 내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옆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보니까 굉장한 치유자야. 내적 치유자. 여러분들 실컷 우세요. 치유돼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그때 둥글둥글 방안을 길면서 울었어. 근데 그분이 딱 두루마지 휴지를 하나 딱 던져주고 가더니 실컷 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는데 조금 있다 또 들어와 보더니 더 울어야 돼요. 평생에 4살 때부터 울지 못하는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눈물이 많이 저축이 됐겠어요. 그래서 또 두루마지 3개, 4개 젖도록 뒹굴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딱 들어오더니 이제 됐어요. 그러더니 또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 끝나니까 앞을 쳐다보세요. 그래. 그래서 딱 이렇게 쳐다봤더니 내 앞에 환상 같은 거 무슨 이게 딱 보이는데 뭘 것 같아요? 예. 내 속에 저장해놨던 꽁꽁 묶어놨던 아버지의 시신 장면. 제가 그 장면을 오늘 PPT로 좀 띄었으면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시신 앞에서 제가 굉장히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근데 굉장히 지금 보니까 나는 몰랐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갔잖아요. 이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아버지가 하얀 시트 위에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앞에 있더라고. 나는 이게 뭔가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 가까이 다가가라. 다가갔어요. 처음엔 안 가지더라고. 가까이. 그러니까 의지를 발동을 해야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안 가지고 하나님께 뭐 가기 싫잖아요. 그러나 의지를 동원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까이. 자꾸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러고 딱 갔는데 아버지 시신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를 치유해 준 그 사모님 음성이 앞에 뭐가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 시신이네요. 그랬더니 그 시신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은 전라도에 아버지 산소에 있지 않으면 제 속에 있는 건 전 몰랐지. 꼭 숨겨놨어요. 그 있겠지요. 그랬더니 이 시신이 들어왔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 그러더라고 날 보고. 그래서 저는 오래됐기 때문에 한 50-6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있었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문 뒤에선 문을 가리고 있구나. 아버지 시신이 들어왔던 내 집 앞마당 옆에 대문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눈을 가리고 있구나. 그때 아버지 시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디론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제가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한참 후에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나타난 게 지난번에 아마 비춰졌죠. 그 장면인데 그러면서 음성이 그래. 아버지를 용서해라. 여러분들. 치유가 용서가 첫째예요. 용서하고 나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 용서할 사람 없죠. 상처 없지요. 근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의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아버지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두고 갔어요?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나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버지 용서할 수가 없어서 예수도 안 믿었어요. 막 울면서 뒹굴었어요. 한참 뒹굴었는데 더 울어야 된대. 또 막 울면서 용서를 했죠. 용서를 하고 나니까 됐다. 그러면서 많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흘러갔어요. 그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오래됐는데
그 기억이 없는데도 금요 철야를 이거 끝나고 가려고 왔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끝나고 교회 철야를 가야 되니까 철야는 10시인데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으면은 6시간, 7시간을 했더라고. 했는데 기어코 이제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앞을 보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을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 시신이 없어요. 아까 있었는데 내 내면에서 치유가 된 거죠. 상처가 없어진 거지. 꼬매놨던 게.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그러고선 저는 폭 꼬그라졌어요. 그때 거기서 쓰러졌어. 근데 정신을 한참 차리고 난 뒤에 벽에 시계를 봤어요. 왜냐하면 철야를 가야 되니까 철야가 10시인데 내가 점심을 먹고 왔으니까 1시나 2시쯤 왔을 텐데 세금정이니까 철야 10시에 가기도 바쁜 시간인 것만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9시쯤 끝났겠죠. 그럼 몇 시간이에요? 3, 4, 5, 6, 7, 8 6시간, 7시간 됐더라고. 그러고서는 정신을 잃었는데 이렇게 정신을 깨보니까 그 밖에서 내가 누워있던 그 밖에서 뭐 설거지 소리, 애들 소리, 텔레비 소리, 어른 소리, 애들 소리 막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봤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때 그 사모 나를 치유해준 치유자가 들어와가지고 어떠세요? 그래. 그래서 이상하네요. 내가 올 때는 멀쩡하게 왔는데 왜 이리 기운이 없고 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남의 집이니까 미안하니까 남편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보니까 팩 꼬그라졌어. 또 일어나려고 보니까 팩 꼬그라진 거야. 아니 왜 이러죠? 내가 왜 이렇게 올 때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럴 거예요 하면서 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 사람이 유명한 내적 치유자인데 당신 내면 속에 토치칼을 허물었다 오늘. 제가 아까 토치칼을 치고 시멘트를 치고 열쇠를 잠그고 했죠. 그거를 오늘 터뜨렸다. 주님이 터뜨렸다. 그래 그래서 나는 그때 50살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정신이 없지만 뭔가 홀과부진해진 거예요. 안에 있던 게.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은 기운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세요 하면서 나를 이렇게 반은 없다시피 계단을 내려와서 택시를 잡아주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뭐죠? 왜 이러죠? 내가 그랬더니 내면의 치유라는 건데 지금은 유명하잖아요. 내적 치유가. 그때는 몰랐는데 내면의 치유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다. 시작이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더 울어야 돼요. 그러면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더라고. 우리 내면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첫 번째 이 토치카를 허물어야지 계속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지. 이 상처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한다. 상처 많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저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허물었는데 이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다. 그런 시작이다. 그런 알듯 모를 듯한 설명을 한 채 저는 그 집을 떠나왔죠. 이게 첫 번째 제 그 간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제 이게 뭔가 내가 살 일이 생겼구나. 내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했는데 길 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돌을 던져도 나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 자존감 속에 살았는데 이제 살판이 난 거야. 그래서 치유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도 저리 가라야. 그리고 이제 그분서부터 이제 쫙 치유에 매달리면서 치유에 막 세미나도 가고 연구도 하고 뭐 그룹에도 가고 이랬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이런 치유의 그런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서 오늘 치유받을 사람 오세요. 그래.
그래서 저요 또 막 용기 있게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10분밖에 시간이 없대요. 치유자가. 그래서 한 10분 동안에 해줄 테니까 잠깐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서 치유를 1대1로 딱 마주했어요. 어딘지는 기억이 없어. 근데 나는 이제 무조건 10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막 매달렸죠. 하나님, 당신은 뭔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신이라면은 우리 아버지를 왜 죽였고 우리 두 오빠는 왜 죽였느냐? 그리고 우리 집은 왜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뭡니까? 응? 그러면 식구라도 아버지가 순교했으면 식구라도 잘 되게 해야지. 나는 이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막. 그랬더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딱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동년아, 잘 들어라. 나는 너를 얼마나 치유해 주기를 원했는지 아느냐? 너를 얼마나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별사람이 다 너를 전도하게 했다. 사람을 시켜서. 근데 너는 하나님이라면 치를 떨고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너는 나라면 부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도저히 없었단다. 잘 들어라. 나는 뭔가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어도 전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봐진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분은 떠나갔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억지로 역사하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지만 내 쪽에서 거부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선 그게 첫 번째였어요. 세 번째. 그러자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큰 집회가 있었어요. 대형 집회가.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여기 같은 집회. 우리 이 교회 같아. 하여튼 모르지만. 그 앞에 맨 앞좌석에 앉았어요. 살라고. 그랬는데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강도상에서부터 이만한 돌덩어리 같은 게 강도상이 아니구나 천장이구나 확 내면을 내리치더라고. 그러니까 벽돌같이 시멘트같이 딱딱한 내 내면을 꽉 들이치는 거예요. 그래 윽 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나한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러더니 그것도 모자라 두 번째 또 바위 같은 게 또 팍 와서 내 가슴을 치더라고. 또 윽 하고 얼마나 아픈지 그 자리에 또 세 방이 또 날라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근데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하지만 나는 너무너무 아파갖고 거기서 막 악 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것이 딱딱한 내 콘크리트 같은 내 가슴을 다시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유명한 집회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나를 첫 번째 해준 그 치유해준 그 사모님의 집회를 이제 따라갔어요. 한번 따라갔는데 이제 그분만이 이제 내가 살 길이다 생각을 한 거죠. 막 점점 날아갈 듯이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그분 집회에 갔는데 어느 날 그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간대요. 그 내적 치유를 더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해도 이 치유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뒹굴고 울었어요. 하나님 또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갑니까? 우리 아버지 가장 사랑한 아버지 뺏어갔지요. 두 번째 피아노마저 칠 수 없게끔 뺏어갔잖아요. 도저히 피아노 칠 수가 없게 뺏어. 세 번째 겨우 내가 살라고 이 내적 치유를 받았는데 이 상담해 준 사람마저 영국으로 가니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뒹굴고 이 사모님을 또 찾아갔어요. 그때 사모님이 당황하면서 내가 치유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줬지. 성령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는 뭐 그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영국으로 1년 코스인가 갔어요. 갔는데 웬걸 그분은 갔지만 직접 주님이 나를 터치해 준 거예요.
그분이 가고 난 뒤에 일어났던 그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길을 가는데도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은 꼭 생각이나 상상을 많이 이용을 하요. 상상 속에서 내가 엄마 없이, 엄마 없이 우리 어머니 그 뭐 개척교회 한다고 갈 때 외롭고 뭐 고아 같이 컸던 거 제가 여긴 다 뺐지만 제 책에는 있어요. 그때 그 외롭고 막 이 집 저 집을 쫓겨다니면서 4번이나 옮기면서 엄마 없이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길어서 다 뺐어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치유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얼굴로 나타나서 나를 위로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가면서 오면서 설거지하면서 뭐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계속 그냥 내 내면이 점점 찢겨져 나가겠죠. 나의 내면을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쫙쫙 벗겨져 나갔고, 어떤 때는 불로 온몸을 태우기도 했고, 그거를 어느 날은 내 내면에서 이 집회 끝나고 딴 데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 시간을 좀 가질까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스쳐가는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 역사를 해줬잖아요. 내가 간증할 때 스쳐가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포인트일 수가 있어요. 저처럼 그거를 캐치하세요. 어느 날은 불로 막 온몸이 뜨겁게 해서 태우기도 하고, 또 돌멩이 같은 것이, 큰 돌 작은 돌 유리 파편 같은 것이 높은 계곡에서 확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스스로 혼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내 내면에서 유리 조각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성령님이 어느 날은 이 방 저 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내면의 방이에요. 이 방에서 치유를 하려다가 되지 않으면 이 옆방으로 가요. 옆방에서 치유의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고 나면 다시 이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서 끊어내고. 다 예수의 피로 끊어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산 증인이에요. 내 내면은 외면과 전부 연결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내 내면이 이만큼 내려가면 나를 묶고 있던 외면의 문제도 같이 끊어져 나가더라고. 이만큼 끊어졌다가 이만큼 내려와서 내면이 치유되죠. 그러면 나를 묶고 있던 외면의 문제가 다 같이 치유가 돼. 내가 직장이 막힌다. 결혼만 하면 막힌다. 내가 뭐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내적 치유가 많이 활성화되고 하나님께서 막 최고의 선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전부 외면, 내가 아프다든가 뭐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든가 이것이 다 외면하고 내면이 엮어져 있었습니다. 많지만 제가 시간상 그냥 짧게 이렇게 스토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상 나와의 하나님과의 화해의 시간이 포인트였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냐? 왜 우리 두 아빠를 죽였냐? 왜 그랬을까? 이것이 가장 저의 내면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치유자가 그때 해줄 때였어요.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이제 치유자와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방에, 치유하는 방에. 주님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죠. 하나님! 이러고 따질 수는 없고, 그때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갔고,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나요? 무슨 우리 집하고 원수가 졌어요? 우리 두 오빠는 왜 죽였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조용히 따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 동년아, 잘 들어라. 너희 아버지와 두 오빠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지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야. 맞잖아요, 여러분. 그쵸? 표현이지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그리고 좀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악에게 속은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푹 꼬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이게 뭐 하나님과 겨룬다고 내가 뭐 결혼으로 바위치듯이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 뭐 하나님 뭐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러쿵 저러쿵 내가 뭐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뭔데 그랬을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럴 수 있냐? 이럴 줄 알았어. 너무 자상하고 온유하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많더라고. 그 잔인하고 무섭고 그러한 하나님은 내가 만든 허상이었더라고. 악이 준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팍 꼬그러지면서 제가 다른 삶을 겪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치유는 거의가 완전해진 거죠. 물론 이 이후에 또 깊은 세계를 제가 들어갔지만 이거는 이제 책이나 쓸까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갑자기 드는데 여러분들 스쳐가는 생각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스피로. 그러니까 있은 사람 문제는 안 내놓고 옳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뭐 같이 해도 좋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데서는 이런 거 해본 일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를 아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는지 이 시간에 모든 것 내놓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용서가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굽니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뭐 별의별 형태의 사람이 있지만 이 시간에 깨끗이 음악 좀 틀어주세요. 예. 깨끗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용서부터 하세요. 용서. 누구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여 용서하게 도와주옵시고 깨끗이 치우는 주님께서 시켜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 주여.